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여리고성, 여리고, 우리 많이 들어본 성 이름이죠. 예. 이 서해에서 약 북쪽으로 12km, 그리고 요단에서 서쪽으로 9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이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도로서 일찍부터 개발되었고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도시 혹은 종려의 도시라고 불려졌던 그런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성읍 규모는요, 그 당시 이 가나안 성읍들의 평균 크기였지만 성의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력적 위치상 대단히 중요한 이 가나안의 이 방어 거점이었고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이 요로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남북 연합 작전을 미연에 차단하고 아울러서 이 가나안 정복의 주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먼저 첫 번째로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철옹성 같은 요새였어요. 이 가파른 이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또 이 본성의 중앙벽과 약 35도 가파르게 이렇게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으로 접근하는 행위는요, 사실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면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도한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천물처럼 녹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황급히 전쟁 태세를 갖추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봉쇄했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으로는 이 장기간의 포위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었지만 그 틈에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이 북에서 남에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도 탁월한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예. 동시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리고성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지도 않고 함락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자, 오늘 이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또한 가정이 혹은 우리 주님의 빚값 사신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을 승리로 이끄시겠습니까? 첫째, 먼저 승리의 확정을 선언하십니다. 이겼다 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먼저 너희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요. 이럴 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심지어는 막 공포에 잇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겼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나는 이겼다. 이긴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긴 겁니다. 이긴 겁니다. 바로 이처럼 승리의 확정을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멘. 붙일 것이 님입니까? 붙인 원입니까? 뭐예요? 붙였으니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할렐루야.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 구석구석에 치열한 이 생활 전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 거민들은요. 이 요단강을 가른 이적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적군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협상이나 항복하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려 무모히 대적했었죠. 근데 이런 여리고를요. 하나님은 멸망시켰다고 공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천명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세요. 우리 출애굽기 17.5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바로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승리하시는 분 아니겠냐고요. 맞죠? 예.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장막뒤에서 사라가 듣고요. 어이없어가지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이름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웃었어요? 불가능한 거라고, 아유, 야,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몸이 늙어서요. 고목이 되었는데, 어째 그런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또 우리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었습니다. 그는 쓰러져서 거품도 흘리고요,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도 자주 던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언하며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영어 표현을 보면 더 확실해요. 제니퍼, 영어 표현을 보면 더 확실해요. 뭐라고 말할 줄 알아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단순한 컨커러가 아니라, 정복자가 아니라 more than conqueror. 예? 근데 내 힘으로 아니요.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일들이 속해져 있는 겁니까? 무슨 일들입니까? 거기에 35절에 언급을 했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자,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또 곤고가 있습니까? 즉 어려운 일을 당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또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못살게 구는 일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적신 발가벗기는 거 아니에요? 홀라당 다 털려요. 그리고 옷 벗기고 그리고 파산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변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누가 칼로 죽이려 하여서 목숨이 괴롭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승리를 미리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늘 승리를 선포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기시려고요, 어떻게 하셔요? 성별의 전략을 지시하십니다. 성별의 전략을, 승리 확정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략을 주시는데 성별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선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요, 하나님은요,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전략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에게요, 공성태라던가 아니면 탁월한 철제 무기라던가 등등 그것을 제공하고서 싸우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우려고 할 때 뭐가 객관적으로 볼 때 승산이 있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골리앗을 누가 이겼어요? 그 천하의 장수를 누가 이겼냐고요? 다윗이 했는데 다윗이
20세 이상의 그런 장성한 자였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방패가 있었습니까? 물맷돌 3개와 그리고 그 물맷돌을 잡아가지고서 튕길 수 있는 거, 그게 다였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을 쳐서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저 이 성주일을요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6일간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무장한 정예 군사들이 앞장을 서고요.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행해요. 그리고 후군이 그 뒤를 따르면서 성주일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가당한 얘기예요? 전쟁터인데 당장 사람의 목숨이 경각이 달려있는데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지시였잖아요.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그러나 할 것은 하나님은요 그분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 그게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요 사람보다 강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단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잔머리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한다던가 어떤 권세자에게 빌붙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우리 사람의 방법을 계속 고수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나름대로 30년, 40년, 50년 나름대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가운데서 잘 풀어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까? 여기저기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한 가운데 지내고 있지 않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악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 이 가운데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합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해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시도하시는 분인데 직장 없는 거 직장 안 주시겠습니까? 정작 필요하다면 안 주겠어요? 우리 모두 정말로 지혜로운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확실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 한 번은 저쪽으로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하나는 한 번은 세상이요 한 번은 하늘나라요. 아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제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단호하게 결정하신 우리 모두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사람보다 강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신기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전략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밀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벨리세드 팍, 벨팍, 이프로디 에비뉴 전도를 나갑니다. 이번 부흥회 포스터를 사업장 안과 건물벽에 부착하며 부흥회와 또 교회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돌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데 뭐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유 저거 다 시간 낭비지. 아 저거 다 헛수고지 싶죠.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벌의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4절 단 한 절에만도 4번이나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7의 숫자의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숫자로서 완성, 완전, 극치, 성별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 7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혹 6명도 아니에요. 7명이에요. 이거는 모든 제사장을 다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성별된 제물 역시요. 수양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어린 양 7마리였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순금으로 만든 7개 등잔대와 7등잔이 불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은요 희생제물의 피나 거룩한 기름을요 손가락으로
뿌리되 7번을 뿌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양강나팔이죠. 각 제사장이 양강나팔 하나씩 모두 7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나아가 7일 동안 성주의를 돌게 하셨어요. 예. 마지막 7일째 또한 7번을 돌게 하셨어요. 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요. 늘 삶의 현장에서 이기기 원하시지요? 그렇지요? 바로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별의 전략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왜 7번째 날이 되는 주일,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일주일에서 7번째 날 아닙니까? 왜 주님의 날을요, 이 거룩히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는 줄 아시겠지요? 예? 왜 우리가 이 주의 날을 거룩히 예배드리며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줄 아시겠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별의 전략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자, 그리고 또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데요. 70에 7번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아시겠지요? 6번까지 용서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용서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번까지. 70에 7번까지. 잠깐만, 490번이라는 뜻이에요. 또 기도하는데 왜 7번 동일한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기도하는데 한 번만 기도하고 2번, 3번, 4번, 5, 6번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까? 안 떴잖아요. 엘리야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가 7번 기도하니까 어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잖아요. 바로 성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7번을 꼭 해야 됩니까? 나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는데 왜 7번을 담그라고 했을까요? 그가 6번까지 담갔을 때 아무 일이 안 나타났어요. 7번 담그고 나오니까 어때요? 그 문둥병이 다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성별의 전략을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듬뿍 받으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성벽을 들 때 그에 따른 승리를 얻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 후반이에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거기 기록된 대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성벽의 전략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 위로 군대는 돌진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육축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을 불에 태웠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앞에도 도무지 우리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큰 바위처럼 다 버티고 있지요. 예? 우리 모두 먼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오히려 꼬여요. 안 풀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 없다. 하나님 방법 없다. 그러지도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정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둔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세요. 이게 살고 이게 승리하고 이게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난공불락의 문제들을 근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돈이나 권세, 어떤 세상의 지혜나 수단에 의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성별된 신앙생활에 더욱 매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배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처지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확정선언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별의 전략을 전폭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이적을 체험하시며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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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지금 같은 환경에서 처지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성별의 전략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잘 결단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1분 동안만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